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는 감사의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고 또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마음에 더 담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감사에 대한 여러 글들을 이번 주간에 보다 보니까 감사에 대한 흥미로운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신분석의학에서 감사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린 여러 심리적 성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 인간의 성향, 우리 생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 반대로 가는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성향 가운데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인데, 자기중심적인 성향의 대표적인 생각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자연적인 생각인데, 잘 되었을 때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을 하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감사가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을 거스르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만화 가운데 하나인 심슨 가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주인공인 바트 심슨이 저녁 식사 기도했던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트 심슨의 저녁 식사 기도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이 성향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건 다 우리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 저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식탁을 마주했는데 식탁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 다 내가 번 돈으로 산 거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내가 살면서 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고생해서 번 건데 누구한테 감사해? 그런데 이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우리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감사라는 것이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과 맞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대한 여러 연구들, 특별히 우리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하는 연구들은 이 감사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해줍니다. 지난 주간에 살핀 한 연구는 참가자들을 모아서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는 한 주에 한 번, 한 주에 딱 한 번 5가지 감사할 제목들을 적어보라는 과제를 주고, 또 한 그룹에는 그냥 아무 과제도 안 주고 그냥 살게 했습니다. 10주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꼽아보는 것도 아니고 매 시간마다 꼽아보는 것도 아니고 한 주에 한 번, 그것도 딱 5개만 꼽아보라고 했는데 그 그룹에는 반대쪽 그룹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훨씬 더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한 것 퍼센트로 바꾸어 보니까 감사의 그 제목을 적지 않은 그룹보다 적은 그룹이 적어도 20% 이상 더 많이 이루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이게 끝난 다음에, 10주가 끝난 다음에 두 그룹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10주 동안 감사의 제목을 적어 보았던 사람들은 10주가 지났는데도 목표를 계속 이루고자 더 노력하고 그리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감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다시 새기는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가족 축제로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감사의 기본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큰 일을 이 한 주간 행하고 잘 예비하여서 하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과 그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시편 36편 말씀을 봅니다. 시편 3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전쟁에서 아주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 칭찬은 사실 뒤에 사울이 질투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왕보다도 훨씬 더 전쟁에 나가면 잘 싸운다고 할 정도로 다윗은 용사였고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모든 용사가, 장군이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이루어 갔는데 여기에는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른 나라의 전쟁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모여서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러 행군을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는데 제일 앞에 제사장과 언약궤가 섰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행진을 할 때 제일 앞에 제사장과 언약궤가 서고, 그리고 군사들과 백성들이 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전투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지게 하고 전쟁에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전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사장과 언약궤가 앞에 가다가 빠지면 실제 군인들이 전투에 나아가고, 그 군인들이 칼을 휘두르고 창을 던지면서 때로는 다치고 죽어가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죽어가는 군인들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과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마치 전쟁에 피를 흘리는 것처럼 땀을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행동해서 내게 닥치는 일을 이겨나가고 무언가를 이루어 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어디에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애쓰고 땀 흘리고 정말 노력해서 이 일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감사할 곳이 어디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다윗 생각해 봅니다. 다윗도 자기가 군인들과 나아가서 그렇게 피 흘리고 싸워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와 함께 싸운 부하들, 군사들을 치하했을 겁니다. 아니, 실제로 치하했습니다. 그 가운데 승진도 시키고요, 상도 주고 훈장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감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군인들이, 나와 함께한 부하들이 정말 이 전쟁을 잘하여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한 후에 다윗은 그 다음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전쟁 중에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끝나게 하셨으니 최고의 감사, 마지막 감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다윗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다른 감사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다윗이 드리는 감사의 종착지이고 그가 하는 모든 감사의 목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할 것,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그 일을 이룬 나에게 먼저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을 도와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 되고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감사는 거기보다 더 높은 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6편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나이다. 그러니까 사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너그럽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진실되게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나타나는 일인데,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바로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까지 그의 감사가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드릴 최고의 감사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감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 최고의 감사는 바로 이런 감사입니다. 끝까지 나아가는 감사, 그리고 마땅히 가야 할 곳 저 위에까지 나아가는 감사. 내게 좋은 일,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아낌없이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일을 이루었음을 나에게 감사해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그 일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꼭 감사해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진실하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 그 하나님께까지 나의 감사를 이르게 하는 분, 그와 같은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꼭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중간에 끊어지거나 멈추지 않고 하늘까지 가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감사이고, 그리고 이 최고의 감사를 드릴 때 다윗과 같이 더욱더 큰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말한 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다윗은 하나하나 꼽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을 말하고, 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의와 주의 심판과 주의 구원을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보호하심을 말하고, 8절 말씀에는 풍족하게 하심과 주의 복락의 강물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9절에는 생명의 원천과 주의 빛을 이야기하고, 10절에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공의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36편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처음에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공의를 말하고 마지막 10절에 주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다윗은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좀 둔한 사람 같으면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참 인자하고 공의롭게 행하시지 라고 말하는 것에서 멈추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살아갔던 다양한 상황에서 때로는 심판을 받는 것 같은 상황이나 때로는 생명의 그 근원이 마른 것 같은 상황이나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그의 삶에서 찾아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장담할 수 없는 삶입니다. 건강한 분도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지는 일들 우리는 주위에서 아주 많이 봅니다. 사업을 하고 잘 나가던 분도 하루아침에 엎어져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저 가정은 참 내가 부러워하는 가정, 언제나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이야 했는데 어느덧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부모님에게 문제가 생겨서 그 가정에 평안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드물지 않게 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삶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어떤 상황이 생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감사의 아주 특별한 면을 새겨야 합니다. 지난 주간 감사에 대한 말을 그리고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찾고 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입니다. 감사를 느끼는 것과 감사를 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처음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씹어볼수록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감정은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때로 기쁨의 감정이 있고 슬픔의 감정이 있는데 어느 한 감정만 옳고 어느 한 감정만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느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평안한 감정이 있고 때로는 아주 좀 화가 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도 화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듯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결같지 못하고요. 때로는 기뻤다가 때로는 슬펐다가 때로는 평안했다가 때로는 화가 났다가 감정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감사도 우리가 감정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감사하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 남들이 내게 어떤 말을 해줄 때 또 어떤 행동을 해줄 때 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내가 이 가운데 내가 감사함을 느껴 라고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때로는 참 간사해서요. 어떨 때는 똑같은 일인데도 느껴졌다가 어떨 때는 안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다가도 어떨 때는 분명히 똑같은 일인데도 감사한다는 느낌이 안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느낌대로 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느낌과는 좀 구분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되어지냐면 거기에는 내 의지가 있고 내 결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이 가운데 감사할 것이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느낌으로 볼 때는 내가 감사할 것은 없고요. 불평할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려는 의지가 있고 결단이 있으면 이 일 가운데 아주 작은 일 하나를 끄집어내서 내가 이것을 감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감사를
표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은 의지와 결단이 그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우리가 느끼려고 하지 말고 감사를 하려고 해야 우리가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같습니다. 다윗의 모든 상황 가운데 보면 다윗은 오늘 심판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원천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생명의 아주 위태한 순간에 처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상대적인 감사라면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하는 것이 절대적인 감사인데 다윗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감사가 절대적인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인자와 공의는 절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인자와 공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언제나 한결같이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의지와 결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감사에 대해서 권면할 때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유 없는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이거 감사할 일 하나도 아닌데 감사하네, 아무 이유 없이 좀 실없는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유 없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 돼 보십시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 감사가 이유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상황이나 형편이 지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불쌍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유를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고개를 끄덕여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그리고 정말 모든 상황에서 감사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찾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특별히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감사,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는 내 의지가 있고 결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그가 감사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나의 작정이 돼서 나의 의지가 되고 결단이 돼서 계속 되어지면 감사는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감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있어야 이 감사가 내 삶에 일으키는 좋은 영향들을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키우려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나누고 싶은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끔은 죽음과 상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라. 이게 우리에게 그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죽음은 내가 세상을 떠나는 걸 이야기하고요, 상실은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당장 내일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살아있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당장 내일 내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그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한 일을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죽음과 상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욱더 감사에 대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준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 그리고 감사를 습관으로 삼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를 그냥 다 뭉뚱그리고 그리고 그냥 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감사합니다, 다 좋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에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당에 여러분 올라오실 때 어느 옆에 있는 한 성도님이 내 가방을, 내 성경책을 들어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성경책을 들어줘서 내가 난간을 붙잡고 올라오기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면 그냥 집사님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오늘은 제가 유난히 아침부터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다리가 좀 불편했는데 가방 들어주셔서 내가 그래도 조금은 편하게 이 계단 올라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감사를 더 잘 느끼고 나도 더 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감사가 내게 더욱더 습관이 되고 내 마음도 잘 전달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감사를 채워가는 분, 감사가 내 삶에 넘치고 감사의 습관이 내 삶을 바꾸도록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감사들 위해, 나의 습관이 된 하루하루의 모든 감사들 위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릴 최고의 감사,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드릴 최고의 감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이 최고의 감사를 연습하고 이 최고의 감사를 예비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말 감사한 날들, 축복의 날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의 능력과 좋은 것이 내 삶에 항상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나의 손을, 믿음의 손을 나의 아픈 곳 위에 얹고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내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진실로 이 시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내 삶에 내가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습관을 가진 자로 감사의 축복과 감사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하여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의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것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상황은 바뀌지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는 절대로 변함없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자,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의지와 결단이 있는 자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연약하고 병든 것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 주님 앞에 고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 말 세력들의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과 권세들은 이 시간 십자가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날마다 하늘의 기적이 감사하는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 진정 주님 앞에 드릴 최고의 감사를 연습하고 예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